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친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요한이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도 더불어 사귐이 있게 된다 했지요.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잘 분별해 보세요. 나 우리 목자하고 나 사귐이 있다 없다 또 잘 분별해 보시고요. 늘 보고 뵙고 내 얼굴 우리 목자가 아신데 그럼 나는 사귐이 있겠지 라고 해도 그건 오해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 했습니다. 복음을 주님을 영접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셔야죠.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도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셔야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얼굴을 압니다. 대통령의 이름도 압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사귐이 있습니까? 저 우리나라 대통령 사귐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여러분을 안다. 여러분 얼굴을 알고 이름도 알고 여러분을 안다고 해야지 여러분만 안다고 해서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본문 6절에 나오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즉 그 사귐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사님, 당회장님 제가 알고 당회장님도 제 얼굴을 아는데 난 당회장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사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둠의 반대인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나도 너를 안다, 네가 나를 믿는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임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두운 데서 떠나야 하고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도 물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빛 가운데 나가야 되고 어둠과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양심을 파는 자인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사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에서 떠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도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 혹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두움에서 떠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요.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의 열매, 이런 것들도 결국 빛의 열매라 할 수가 있지요. 모두가 결국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만큼 마음에 맺히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래서 마음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 만큼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되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며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섬세한 분야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 시기, 분냄,
살인,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이 어둠에 속하지요. 드러내어 행하는 육체의 일만 아니라 육신의 일, 곧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 해서 처음부터 모든 어둠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어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갈 때 마침내는 성결되어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곧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뜻대로 행치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누가 너 믿으니까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주의를 지키고 뭐 11조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저한테 와서 저는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살았다면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 아니했다면 내가 들어간다고 해도 못 들어갈 것이고, 진리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며 직분을 맡았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거하겠지만 요한일서에는 곳곳에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한 자들은 어둠에 즉 구원받지 못할 걸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말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거짓말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친구 간에 뭐 집사님 간에 뭐 내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뭐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구원 못 받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거짓말해서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명은 지키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무슨 거짓말?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이미 영 아니면 진리는 영으로 읽었다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이 계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어기는 사람들, 내 안에 진리가 없다 이거. 아니 나도 알아요. 그 죄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 그거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내 마음에 이 진리가 즉 영으로 일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다음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또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반대 적 그리스도, 즉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만군의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부인한다든가 이런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이단이라. 그럼 여호와 증인 하나님만 찾죠. 예수는 구세주심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통일교 마찬가지죠. 예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전에 뭐 박수 치는 뭐 교, 그건 자기가 자칭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든가 성경의 참임을 부인한다든가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즉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 부인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건 구원받지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 또 거짓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여러분 대부분 물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강의 첫 시간에 이 서신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부인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육체로는 방탕하게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이에 반박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즉 구세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신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또 성도들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있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대적인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임을 단호한 어조로 깨우쳐 줍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거짓말 버리세요. 어떤 농을 했다, 뭐 재미 붙여하고,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농이 되든 무엇이든 일체 하지를 말아요. 거짓말이 심해지니까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런 이단적인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곧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주가 누구다, 우리 죄를 대속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구세주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는 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거지, 성경에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믿는다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빼버리고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죄들을 지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는데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듣는 구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영생,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간다라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했지요. 육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먹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지요. 밥 안에도 수분이 있고 찌개를 먹든 국을 먹든 반찬을 먹든 수분이 다 있죠. 그리고 또
다 먹고 또 다음에는 물도 마시고, 나는 물 안 마셔요. 물 안 마셔도 커피라도 마실 거고, 커피 안엔 그래도 수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의 영양소가 잘 소화되고 노폐물이 배설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영의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양식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라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행할 때 마치 노폐물이 배설되는 것처럼 자기 안의 죄성이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어둠이 빠져나가고 빛의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지요. 행함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지금 아무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으면. 내가 믿노라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 믿음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고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 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뭐 읽어도 마찬가지 읽고 들어요. 그런다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00번 들으면 뭐하고 100번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합니까? 의인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율법을 행할 때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버리니까 악을 버리니까 의로워지는 거죠.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전 니씨 아무리 공부해봐요. 니씨 어떻게 한다 공부해봐요. 피아노 이론 공부해봐요. 아무리 공부 100일 1년을 열심히 해도 피아노 칠 수 있나요? 반주할 수 있나요?
연주할 수 있나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듣고 배운 거를 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지켜고 열심히 치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붙고 인정을 받는 거지. 이론 책만 놓고 읽은다고 해서 실력이 붙습니까? 켤 수 있습니까? 반주할 수 있습니까? 그 이런 이제 뭐 태권도든 운동, 뭐 야구든 축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론 공부해가지고 선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노력하고 쌓았고 거기에 자기 이제 그만큼 특기, 그만큼 재질이 있어야 되고 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읽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까?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세상 가는 길을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왜 반대의 길을 가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 지키는 것도 참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시간 차라리 친구들하고 올려서 오락이나고 놀 일이지. 아까울 것 같아.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울 것 같아. 억지로 드릴 것 같아. 곧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진리하되 행할 때라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만약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 해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구원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생명의식이나 이런 세포핵들을 이제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원래 근본 생명의식가 있다 해도 이걸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내야 된다. 살아서 점점 이게 장성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말하고 직결되는 거죠.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 기형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먹는 대로 음식도 먹고 마시고 먹는 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돼서 점점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죠. 자라지 못하면 사람은 외모는 사람이 돼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불구아가 되고 자라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는 것을 멈춰도 안 되고 또 자라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안에다 진리를 알면서도 범죄까지 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전에 옛날에 어떤 분의 막 그 부흥서에 그런 거 뭐 말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절대 소멸치 않는다. 자, 이렇게 가리키니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도 그래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은 소멸되는 거고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써 있죠.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만 해도 나는 너 내쳐버린다 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만 해도 또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옷을 빨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 그랬어요. 흐려버린다, 지워버린다. 또 모세 선지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생명책에 모세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책의 이름 지워버리기도 하고 흐려보기도 하고
다 많이 나와 있는데도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절대 소멸치 않는다는 그런 설교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워낙 풍성히 많이 다니니까 저도 은혜 받으러 다닐 때 그런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근본까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대충 와서 얘기한다고 해요. 나 이런 육체를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 병이 참 많아요. 근데 간단해요. 나 육체를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이렇게 죄를 누구가 어떻게 짓고 이런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죄의 양에 따라 기도받아도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너무 하나님을 친룩했다면 기도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성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대충 그냥 아버지 뭐 이런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낱낱이 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해야지. 숨길 건 숨기고 고할 건 고하고. 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지요. 또 자범죄, 곧 스스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무수한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오른뺨을 맞았는데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를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악하다고 하십니다. 비록 악을 드러내어 행하지 않았다 해도 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니 이것도 결국 죄라는 말입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죄의 문제는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자백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지요. 저도 참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님 영접하기 전에 세상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했다면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첫 부흥성회 때 강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죄인인 걸 알게 됐죠. 주님을 영접한 해지요. 저는 그렇게 선한다고 선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저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회개를 했어요. 시간 월요일 저녁 말씀 듣고 그리고 내내 회개하고 화요일 대예배 말씀 듣고 또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저녁 예배 말씀 듣고 또 수요일 날 새벽, 낮, 저녁 또
금요일날 새벽까지, 목요일날 새벽낮 저녁, 금요일날 새벽까지 말씀 듣고 또 회개, 통회잡아.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요? 말씀대로 산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산 게 선하게 산 줄 알았는데, 세상 퍼벅이지 않고, 누구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쳐본 일이 없고, 누구에게 돈 빌리고 안 줘본 일 없고, 빌린 자체가 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돈 빌려본 일이 없으니까, 꾸지를 않으니까, 있으면 주고, 하나님 주님 영접하기 전에도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나라 퍼벅이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 부흥성의 통해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이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통회자복 저만 한 게 아니고 옆에 기도원장도 함께 그렇게 했어요. 몇 날 며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했습니까? 주님 영접하고 얼만큼 통회자복 회개를 했나요?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시원할 텐데, 시원하고 가볍고 죄의짐을 벗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쭉쭉 살 텐데, 이거 통회자복 회개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통회자복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며칠씩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오래된 죄들까지도 낱낱이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 대골대골 구르거나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경우도 있죠. 어두운 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더러움도 빛을 비추면 낱낱이 드러나지요. 이런 것처럼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속 비진리가 조명되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빛이 비추이니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한 말씀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자기 죄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자백하여 회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여 마음에 채워 나갈수록 점점 더 죄와 악에 대해 민감해지지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심코 범했을 만한 죄들도 악을 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채울수록 마치 확대경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입니다. 도적질 아는 사람이 바늘이라도 훔쳤으면 그건 굉장히 내가 도적질했구나 하고 크게 봅니다. 그러나 바늘 도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염소도 훔치고 소도 훔치고 이런 도적이 돼버리면 바늘 그거 훔쳤다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늘 죄를 지어요. 그리고 떳떳해요. 오히려 지금이라 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떳떳해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망이는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적은 죄들은 얼마나 많이 짓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많이 채워질수록 자기 죄를 쉽게 깨달아 자백할 수 있고 속히 버려나갈 능력도 받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요한 1서 강의를 통해서 모두 성결로 나옵시다. 성결로.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고 또 중한 죄를 짓고 산 사람이라 해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때부터 해서 정말 성결로 나와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같이 가야죠. 귀하면 더 좋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손에 손을 삼고 같이 천국 가도록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나와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를 거룩한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납니다. 이제 정령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 많은 세월을 무엇했습니까? 그렇게 헛되이 신앙생활 하면 어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영혼이 잘 되는 길도 있고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더 우리 아버지 주님 닮아가야 되고 이제는 믿음의 단계도 자꾸 날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아버지 더 66권 말씀 안에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죄짓고 범죄하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은 잡념과 딴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보낸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정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령이 이제 깨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일 결코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 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반대인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한다 혹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래서 마음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 만큼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영의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곧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진리 안에 행할 때라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진리가 많이 채워질수록 자기 죄를 쉽게 깨달아 자백할 수 있고 속히 버려나갈 능력도 받게 되지요.